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중고등부 때 우리 선배 형 누나들한테 카드 보냈어요. 대입 때. 근데 이 말씀 꼭 넣어서 보냈거든요. 무슨 얘기야? 합격하게 될 줄 믿으세요라는. 그래서 합격 엿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은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 나라라 슈퍼보드 아십니까? 오, 보신 적 있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인데 거기 사오정이 나와요. 아세요? 근데 사오정은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오정이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귀가 덮을 정도로 막 이렇게 뭐 귀도 좀 그렇고 팔랑귀 같고 이렇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오정은 좀 맥락 없는 얘기들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맥락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 퀴즈를 좀 내면 사오정 이야기 찾았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친구니까. 사오정이 다니는 초등학교 뭐라는 교. 중학교는 뭐라는 중이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추워요, 많이.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맥락을 모르고 읽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해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장에 가면 가장 많이 달려있는 액자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시니까 우리 사업 번창할 거고 자식들 잘 될 거고 결혼도 잘할 거고 직장생활도 잘할 거고 취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갈 거라는 그 맥락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 근데 그렇게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은. 그래서 문맥에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어떤 힘을 주는지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편지를 쓸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에 쓰거나 개인에게 쓸 때 그 교회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세워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정 신학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각 교회마다 그런 일어났던 문제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맞춰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가는 이야기들인데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요 후원해 줬어요. 위로금을 주고 뭔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죄송합니다. 풍부한지라 강조한 걸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사람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나눈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홀로 있고 외로우니 뭔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선물 위로금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시작했는데 감사 인사가 전반부에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감사 인사만 전하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주는데 어떤 원리를 주냐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질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구절들을 펼쳐가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이제 진행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따오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상태에 바울이 도달했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고 또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라갔는가. 요 얘기를 좀 따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달한 상태는 자족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나를 생각했던 게 이제 막 싹이 나 다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을 생각했던 마음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해서 아마 바울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이동도 있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선물을 주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런
기뻐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후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들이 나를 관심 있게 여기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잘 알겠지만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참 우리가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의 있게. 근데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뭔가를 해주고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나?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이 섬겨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후원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니까 너무나 기뻐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참 중요한 도구잖아요.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지 돈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입고 먹는 것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을 주셨고 우리에게. 근데 연약한 인간은요 돈을 신처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돈은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자꾸 월십하죠. 돈을 경배합니다. 돈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돈의 여유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마음의 부분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괜히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근데 없으면 막 절망과 근심과 낭망에 때론 빠지기도 합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어 아세요? 뭐예요 파이어족?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조금 아쉬운 대답이긴 한데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 독립, 그 다음에 Retire Early 해가지고 조기 은퇴. 그래서 FIRE를 합쳐가지고 이니셜로 빨리 재정적 독립하고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돈 버는 거 안 하고 저절로 벌어주니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집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망을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처음에 어떻게 주식 투자해서 어느 정도 목돈 모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죠. 이런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신앙인들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이제 12절에 주는 거죠. 바울이 도달한 상태가 뭡니까? 자족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자족을 정의하면 상황에 지배되거나 어떤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자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나 외부의 조건에 따라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자족이죠. 근데 이 세상의 자족과 그리스도인의 자족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세상의 자족은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돕지 않는, 나 혼자 잘 괜찮다라는, 이게 자족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독립된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 또 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니까 난 괜찮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자족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자족은 나만 좋으라고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같이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가지 대비가 나오죠. 두 가지 인간이 경험하는 상황. 비천, 풍부, 궁핍, 풍부, 배고픔, 배부름. 어때요? 지금 배부르세요? 점심 먹어서? 저는 배고파요. 솔직히 말하면 점심 못 먹었어요. 이따 가서 먹으면 돼요. 우린 늘 그런 걸 경험하지. 이 두 가지 간격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앞서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던 자기를 낮추셨던 그 단어하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게 비천의 모습.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예수님의 비천의 모습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궁핍의 모습이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낙심하고 통장의 잔액을 계속 체크하기도 하고, 너무 풍부해지면 또 교만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일들. 어제 이제 차량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 사고 난 우리 친구들도 있고, 많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회복을 위해서. 그 스타리아 차, 저희가 교육자 워크샵 때 그 차를 타고 좀 1박 2일 이제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어요. 먼 거리 또 가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시간에 딱 나왔는데 차가 시동이 먼저 걸려 있는 거, 사람은 안 타고 있는데 우리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스타리아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있대요. 뭐냐면 이 그 키에 보면 홀드라는 게 밑에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로 이제 화살표 된 게 있으면 잠금을 한번 누르고 이걸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린대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 추운데 계속 빨리 가서 하고 차를 빨리 운전해 내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자기 차가 그렇게 된대요. 신기한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 너무 놀랬더니, 누가 그걸 했냐면 신기한 목사님이 했는데, 본인 알고 있는 거죠.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는 신기한 목사님이, 보통 차를 사면 어느 정도 타고 나면요, 차를 바꾸기를 원해요. 옵션이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핸들도 뜨거워야 되고, 엉덩이도 뜨거워야 되고, 이젠 옆에서도 막 이제 뭐 나와야 되고, 뒤에서도 에어컨이 나와야 되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럼 자족을 상대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재산이요, 우리가 무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죠. 스크린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백화점이잖아요. 명품관 갈 때 딱 들어가면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타진 않아도 보고 싶은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때로는 어떻게 쳐다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선자님 알아요? 한번 그런 거 나갈 의향이 있어요? 아니요.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독특하게 커플 매칭을 하는데, 어머니들과 이 자녀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맞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을 만나고, 때로는 1대1로도 만나요. 그러면서 둘이 상의해요. 엄마, 저 형제 어때? 그럼 난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얘를 좀 더 생각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장면이 뭐냐면, 한 어머니가 형제를 만나서 처음 1대1로 만나는데,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연봉이 어떻게 돼요? 였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신앙인은 자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비천이나 가난의 자리에서도요,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다 해도 교만하거나 또 자만하지 않고요, 방심하지 않고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족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하는데, 비결이니까 비밀이고 뭔가 독특한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족은 배워야 돼요. 오랜 전통이 있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저도 맛집들 이제 아는 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갈매동의 맛집은 어디예요? 맛집 땡 우리 맛집 쿠치나 아니면 갈매고순두부, 여러 맛집이 있겠죠. 저도 몇 개 이제 아는 맛집이 있는데,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순댓국 맛있게 하는 청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하나 맛집은 서울시청역 근처에 콩국수 잘하는 진주회관이라고, 3대째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맛집이 왜 맛집이 될까요?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맛집의 비결을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자족의 비결 배우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족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까라고 할 때, 그 비밀은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자족은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누군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족은 누구나 배우면 알 수 있는 게 자족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할 때 이 배우다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그냥 배움의 단어가 아니에요.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런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비법을 전수받는 거죠. 근데 자족을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워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삶의 경험을 묘사하는데 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좀 잘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자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이 있고요. 때로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살아갑니다. 온갖 비천한 상황에 가는 거죠. 궁핍한 상황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물기를 가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자족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동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은혜에 있는 마음이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자족하는 일들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족을 지속하려면 배워야 돼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 다 바뀌었죠. 성화라는 건 계속 지속하는 배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자족을.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이 많아도 하지 못하는 일들 벌어져요. 돈이 많으면 어려워지는 헌금 생활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건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되고 내 수입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됐을 때 10억. 11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억이 하면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는 게 떠오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난했을 때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비천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천에 처할 때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부족했던 사람일까요? 40년 광야 생활 전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있었고요. 거기서 각종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얘기하죠. 뭐 형보다는 아무래도 말을 잘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가 배웠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비천의 시간을 통해서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자족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천에 처해지고 또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 혹시 통과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자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부유할 때보다 궁핍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학교를 지나가요? 광야 학교를 지나가잖아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연단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본이 자족의 비결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고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인생을 사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족은 책상에서 배우지 않아요. 삶에서 배우고 환경에서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 배우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윤례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는데 몸으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런 고난의 상황, 비천한 상황, 때로는 낮아지는 상황에 두시는 때가 있으면 그때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 자꾸 낮아지는 상황,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수모와 선대를 당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 자꾸 떠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 떠나면 자족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자족을 배울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자족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천하무적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사형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좀 오해로 하고 있는 찬송가가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 거기 구절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 이건 내가 하는 모든 만사형통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만사형통이라는 얘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이 아니라.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자족이고요. 어떤 형편, 빈부귀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만족하면서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전 이렇게 좀 정의하는데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그리스도 의존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나는 관계없습니다 라는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족할 힘을 주시는 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의지할 때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요, 풍요로움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의식주가 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너의 집이 되어주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족의 비결을 가진 자의 삶이 이제 모습이 구약에도 하나 더 등장하는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굴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8절 이렇게 간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자족의 모습이죠. 필요한 양식. 우리는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죠. 더 많이 가졌으면 하고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필요합니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필요한 양식 정도.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교만할까 봐,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돈을 내가 벌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은요 비천할 때는 인내하는 거고요, 풍요로울 때는 절제하는 게 자족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읽을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거기에 2절인가 3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자족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족하면 이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죠. 너무 잘했어. 참 잘했습니다. 도장 한번 찍어주는 건데 뭘 잘한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 바울을 위해 너희가 위로금도 보내주고 관심 있다고 또 표현해 주니 내가 힘들어하는 이 괴로움에 너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함께 자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요, 내게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봐주세요. 여보세요? 주님 만나러 깊이 가신 분들 계신데 여보세요? 네.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때론 사랑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필요하거나 공감이 필요한 지체가 옆에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 얘기하면 안 되죠. 나를 좀 더 많이 챙겨줘, 그게 아니죠. 자족하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왜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힘을 주시게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만족하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족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참 복된 자인 것을 또 알려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힘으로 자족하며 또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